주님 사랑 받기만 해서 이제 좀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아버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교회인 줄 알았고 선교지인 줄 알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하고 선교지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가 가장 소중하더라. 지나놓고 보니까 뭐가 소중하더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소중하더라. 그런데 국가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와 선교지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번 국가, 2번 가정, 3번 교회, 4번 선교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정. 그런 것 같지?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죠?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지만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이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잃어버린 과거, 돌아오지 않는 과거, 그 다음에 현주소를 잃지 않는 현재의 삶, 이것을 끌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시편에 나와 있는 82편 6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누구라고 그랬느냐?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신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예수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뭐다? 하나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대인과 예수교회의 심각한 충돌이 여기서 빚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 오늘 수요일 이번 주 또 금요일 이렇게 해서 3건의 판사가 판결문이 지금 판결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얘기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된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김미아 전사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경점이에요. 경점이단 말이에요. 지나놓고 보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좌파 우파 프레임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의 분열이에요.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의 뭐라고요? 경점이다니까요. 그래서 이 분기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회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네? 나라는 존재를 더 명확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우리 내 39년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 39년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공주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 장로 권사거든. 39년 친구 갑자기 쓰러졌다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요. 지금까지도 우울해. 어제도 대전 선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좀 침묵 가운데 지내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근데 우리 딸이 막내딸이 29살인데 이제 동덕여대 대학원 지금 나와가지고 실용음악 나와서 지금 뭐 교수 요원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뭐 화학 소속사에 들어가고 뭐 시청에 음악 학원 2군데 출강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친구가 집에 오자마자 아들도 있고 우리 아내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는데 아버지 우리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명을 회복합시다. 나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처음 가졌던 사명을 회복을 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뜻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일시 여기고 있잖아요 지금. 예? 하나님은 그 누구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 누구고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30절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예?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을 따진다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요한 2서 7절에도 역시 그렇게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교리예요. 성육신교리.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도 역시 예수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는 뭐다? 진리의 영이다. 예수는 진리의 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요한 1서 2장 1절도 역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에게 참 보혜사가 있는데 이 보혜사는 대언자다 말이에요. 대언자는 누구다? 성령이지. 보혜사는 우리에게 참 보혜사 성령이 있는데 이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고 성령이다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잡다한 뭐 철학적인 거, 조직 신학적인 거, 뭐 비평적인 거 이런 거 다 그 따지기 전에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종교가 기독교다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박전사님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나의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가 나의 성령이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마지막 6번째 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고독이라 하느냐 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린 것을 말씀하였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곧 아들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된다는 논리를 폈다. 예수는 먼저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면서 이런 논리나 이치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되기를 바랐다. 신이 준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의 사람과 용서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들이나 민족들이나 인류를 말씀하였다.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하여 예수는 성경을 폐하지 못하니로 못을 박았다. 성경이나 율법을 들먹이면 꼼짝을 못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성경 안에 갇힌 유대인들과는 달리 성경을 활용하는 자로서 혈연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유대인들과 온 인류와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치를 중시하였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는 그들 손에서 벗어나 피신을 하였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신론으로 공방전을 치열하게 벌였다. 야훼 신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천신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예수에 대해서 무슨 권위 감히 신성도덕죄를 범하기까지 하며 참남한 작태에 있느냐는 데 대하여 예수는 성육신을 한 자로 그 장에서 말하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자, 앞으로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계속적인 논쟁의 주요한 요지는 뭐냐면은 신성모독죄. 두 번째는 율법 모독죄. 세 번째는 아브라함 모독죄. 네 번째는 안식일 모독죄.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떨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이걸 받아들이면은 유대교는 뭐 해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심각하죠? 지금 기독교 우리 기독교 있죠? 기독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혁적인 신앙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이 기독교의 영린이 뭘까? 기독교의 영린이 뭐예요? 우리 박 전사님, 기독교의 영린이 뭐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 기독교에. 예? 만약에 교회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교회나 기도원이나 뭐 목사를 건드렸어. 장로를 건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 가만히 있을까? 불불 떠면서 막 일어날까? 예? 김혜아 전사님 어때? 힘 있는 교회는 일어나지만 힘 없으면 일어나지. 똑바로 얘기해봐. 힘 있는 교회는 일어날 수 있는데. 힘 있는 교회는 일어나는데 힘 없는 교회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 그래서 나온 복음서가 있잖아. 그죠? 바라만 보고 있지. 웃을 일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담임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교회를 건들고 목사를 건들고 장로를 건들고 교인들을 건들어. 그리고 만약에 교회 십자가를 떼라 혐오물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교회를 건들고 목사를 건들고 장로를 건들고 교인을 건들고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십자가를 떼라 혐오물이다 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네? 쳐내야 돼? 지켜내야 된다. 근데 법으로 딱 정했어. 그거 되기 전에 지켜내야죠. 근데 법으로 정해져 버렸다니까. 안 돼. 그 다음에 일어나야 돼 기독교. 그 다음에 기독이 그 전에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 전도를 못하게.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앉아서 전도해야 돼 법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그 다음에 동성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성애법하고 인권하고 뭐가 우선 돼야 될까? 헷갈리죠? 바탕하에 헷갈리죠? 바탕하에 동성애법이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해 줘야 되지. 그러나 그들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환자다. 동성애자는 뭐다? 환자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동성애법을 허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를 해서는 안 되죠. 그들도 천하도 귀한 영혼이니까. 좀 이해가 돼? 자, 북한 빨갱이들 우리가 용서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북한 빨갱이들, 일본 놈들 용서가 안 돼. 그죠? 그러나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왜? 그게 예수 정신이거든. 믿습니까? 십자가 종탑,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기독교를 심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14만 4천 요한계시록 얘기했죠? 그 다음에 666 얘기했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축차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12,000명씩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큰일 난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없다. 666은 짐승의 숫자인데 이것도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당시에 로마 황제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죽이고, 예?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교황을 라틴어로 풀어보니까 666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상징적인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큰 음료고, 예? 이런 도식으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배교하지 말고 로마 황제에게 상에 절하지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골자예요. 할렐루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런데 터무니없이 문자적으로 근본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 예? 그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은 깡그리 그냥 무시하고 숫자적으로, 축자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15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사를 첨가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의회원들이 공회로 모여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죽일 공론을 하였다.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며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였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우리 민족과 성소를 부수러 올 것이라 하였다. 로마인들이 예수를 빙자하여 민족의 성소인 성전과 예루살렘을 부수려 한다는 것도 떠넘기려는 의무에 불과할 것이었다. 로마는 예수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예수와의 분위기는 날로 험화가에 갔다. 그죠? 유다로는 가지 말라는 사도들이 권유해 범하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으나 예수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곳으로 가서 그와 시자가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와 함께 머물렀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며 유다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과일이 풍요한 곳이었다. 자, 앞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주요한 사건이 뭐예요? 나사로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 예? 지금 왜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이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인지 모르겠으나 마르다와 마리아 알죠?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예수님에게 콜을 했어. 예? SOS를 쳤단 말이야. 119를 불렀어. 근데 예수님이 그냥 왔어요. 하루 이틀 더 머물렀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이게 퀴즈야. 우리 박경준 전사님. 만약에 여러분 박 전사님 가까운 일가 친척이 지금 아니면 내 가족이 심각한 상황에 있으면 머무를까? 하룻밤 더 하루 이틀 더 쉬었다 갈 것 같을까? 예?
바로 가죠. 가야지. 근데 왜 예수님이 머물렀을까? 애정이 없어서 그랬을까? 간을 보고 있을까?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냥 더 머물러 버려? 살려줘. 우리 사모가 맞아?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전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인들이 지금 막 심각하게 지금 왔어. 전사님한테 살려달라고. 나 죽어가고 있다고. 침묵의 시간. 예? 침묵의 시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갔겠지, 전사님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며칠 더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뭐 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마리아가 삐졌을까 안 삐졌을까? 자기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왔으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삐졌을까 안 삐졌을까? 삐졌어요. 그냥 삐질 정도가 아니지. 완전 삐졌지. 그런데 마르다는 그나마 뭐 했어요? 쫓아나왔잖아요. 동구박가리.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일을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뭐 했어? 주방에서 지금 뭐 회장처럼 지금 주방 주방에서 지금 음식을 요리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려야 돼. 다 들어올려요. 어? 다 들리죠? 네. 주방에서 음식 요리도 중요하지.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근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지적질하고 정죄를 해.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놔둬라. 예? 따라서 놔두자. 주인도 못 말리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은사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우리가 지적질하고 말하고 흠집내고 예? 편견과 편애를 갖는다고 해서 그렇게 대해질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수전절 시작. 수전절이 지나고 6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이전부터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에 들어가면 몸이 성결케 되는 줄로 믿고 성전 주변에 노숙으로 기거를 하며 6월절을 보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6월절에도 예수가 올라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를 하여 잡게 하도록 명하여 놓고 있었다. 예수는 다시 베다니로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베푼 잔치에 임하자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기도 하였다. 이에 가룟 유다가 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말하였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요한은 그는 도둑이라 통깨가 맞고 통깨를 맞고 거기 넣은 성취한 자라 이런 언급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회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 베푼 잔치에 이제 가는데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 한옥합 그게 뭐냐 노동자들이 1년 품삯이야. 요즘 최하층 노동자 하루 품삯이 15만 원이거든요. 15만 원이에요. 응? 막일하는 분들 노가다 일명 일본말로 노가다 일본말 쓰니까 야마도네 노가다 15만 원. 그럼 20일 일하면은 한 달 품삯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럼 12달 하면 얼마예요? 3,600, 한 4천만 원 되는 기름을 예수님 그냥 발에다 부어버린 거야. 발 씻는다고. 야,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박 전사님 솔직히 얘기해봐. 예수님 여기 계셔. 1년 되는 내가 1년
노가다 거 다 여기다 한 4천만 원 그냥 그 기름 사다가 예수님 발 씻는데 하는 우리 명석이 전사님 보고 뭐라고 말할까? 응? 솔직히 얘기해봐. 없는데. 제가 그 당시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예수님 여기 계셔. 근데 명석이 전사님이 믿음으로 그러다면서 1년 동안 노가다 거 가지고 다 기름 가지고 예수님 발 씻는데 쏟아 부어버렸어. 그거 보고 뭐라고 말해? 이해가 돼? 안 돼? 너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 강전사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강전사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네. 명석이 전사님은 쏟아 부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멘. 치고 있네. 내가 더 뼈졌더 이뻐. 목을 엄청 치는데.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와 대단. 나보다 더 믿음이 좋네. 아멘. 나는 못 올 것 같아. 나는. 저도 못할 것 나는 솔직히 말해. 나는 못 올 것 같아. 합리적인 생각을 할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입체적으로 가야 믿음이거든. 자, 한쪽에서는 한다. 절대 두 분은 못한다. 나도 못할 것 같다. 우리 박전사님은 못할 것 같다. 네. 사모가 더 저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김혜아 전사님 지금 1년 생활비를 다 쏟아 부었어. 할 것 같아? 거기 상황에 맞춰서 분할로는 조금 신경 쓰고 네? 뭐라고요? 분할로? 생각을 해볼 것 같아. 분할로는. 잔머리 엄청 쓰는데 잔머리 굴리는데 전사님 할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진짜 예수님이라고 믿고 네. 정말 그분이 가신다고 생각하면 아낌없이 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교주에게 털렸다라고 생각해.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봐. 맞아요. 교주한테 지금 그렇게 한 사람들 많아. 요즘에도 그래. 지팔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지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여러분처럼 나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그렇게 한 거야. 우리 박경자 저 믿음 없는 전도사 사모처럼 저는 박경숙입니다. 박경숙 믿음 없는 전도사 사모처럼 예? 주여 저를 붙들고. 저 믿음 없는 전도사와 사모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자고. 이거 심각한 얘기 이거 현실에도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놔두어라. 따라서 놔두어라. 나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뭘 내포하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있지.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뭐예요? 단막국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단막국으로 끝나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에만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것이 계속 가는 줄로 착각을 한 거지. 예수님은 지금 메시지를 이끌고 선포하고 있는 수단으로 마리아 사건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버렸네. 오는 중에 죽은 거야. 예수님 오시는 중에. 그러니까 마르다는 동굴 밖에 나왔지만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삐져서 안 나와. 몽골로 잠그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동굴에 시체를 안장해놨던 돌무덤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건 가족장이에요. 거기 가서 들여다보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어? 그 죽은 나사를 보면서 어땠을까? 뭐 했을까? 아주 감정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슬피 울었어. 아니 슬피 울었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를 보고. 아니 아까 예수님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했을 때 며칠 더
머물렀던 거하고 와가지고 지금 하는 행동하고 지금 일맥상통해요. 지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지. 막 가식적으로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지금. 아니, 박준사 내 말이 지금 뉘앙스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죽어간다는데 며칠을 죽어가면서 딴전을 피웠던 예수님의 태도와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슬피 우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적인 현상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가식적으로 비칠 수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을까? 예수님이 성경에 울었다는 표현이 딱 몇 군데 있을까? 2군데 있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죽은 앙타기 병아리를 품는 사건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울었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울었어. 왜 우셨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거는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 그리스도 성령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애통해 하셨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려내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앞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를 펴게 하고 온갖 질병을 다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본인이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주님이고 구원자라고 말씀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는 가장 측근인 마르나와 마리아와 기타 자기를 따르다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애통해 하셨다 생각하세요. 좀 이해가 되시죠?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 지금 붕대로 칭칭 감고 있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어저께 우리 교회 장로님 39년 친구 대전 썬병원에 가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랑 같이 신방 가가지고 송정호 장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집에 가서 라면 봅시다. 일어나라. 그럴 때 자기 부인 권사가 내가 기도하는 말씀 선포하는 그거에 위로를 받고 집에 가서 문자가 와서 목사님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얘기.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명하시는데 칭칭 감고 있던 붕대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묘해요, 절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과거, 현재, 미래 역사 아니야. 일역자, 일사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예?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이 역사다고요. 일역자, 일사자. 하나님이 일하고 일한다 그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역사가 아니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았다고 볼 거 없는 존재, 위치하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는 마지막 주간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다. 요한복음서 1장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한 것을 말하여 온 후 마지막 주간에서도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 아들 이상으로 하나님 자신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어도 믿지 않은 것을 말하였다.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하였다. 요한복음서 8장 이후부터는 예수는 나는 나다라는 논리로 하나님의 성육신임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예수는 크게 외쳤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였다. 신성모독죄라는 가중처벌을 받을 것임이 분명하였다. 하나님의 성육신인 예수의 말씀들은 보통 논로 말씀이 아니었다. 그가 신이고도 남을 말씀들을 계속 쏟아놓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고정관념의 줄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곧 전통적인 신과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빨리 죽여 없앨 수 있을 것이 가장 적절한 말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앞을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나는 나다 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 I am I 자존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해요. 에고 에이미 헬로우 I am. 첫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6장.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네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6장에는 무슨 학교냐? 예수는 I am. 예수는 누구다? 예?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는 참 포도다. 이게 7가지 에고 에임이에요. I am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의도하는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I am I.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연장선상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 연장선상이에요.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요한2서 7절이나 요한일서 2장 1절이나 요한일서 5장 20절이 연장선상이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이 연장선상이에요. 예수는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결정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상의 고백이에요. 왜? 아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성경 공부 무슨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로저로 해서 예수는 하나님이고 성령입니다를 끌고 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상의 고백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고백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자 번업으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예수가 갈릴리 가버나움 호수에 나타나자 어떻게 했어요? 옷벗은 채로 바다에 호수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우리의 결론적인 고백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적인 고백은 뭐야 되냐?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성령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구약과 구법과 보신들을 답하는데 새 계명을 선포하려 기다리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보다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두 번씩이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구원의 길과 지혜와 생명을 말씀하였다. 넘어가서 시작. 그리고 신앙생활의 민감한 상황인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였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앞을 봅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 심판론이 같다고 틀리다고? 다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심판론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들림을 받아서 심판주 앞에 서게 된다고 그러죠. 심판을 받는다는 말.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심판,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심판. 여러분은 어떤 심판 받을 것 같아요? 박경숙 전사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심판? 의의 심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심판 안 받는다니까. 뭐가 맞냐고요. 본인 의사를 얘기를 해보세요. 미아 씨, 이쁜 미아 씨,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 본인. 안 받죠. 저는. 안 받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심판 받는다고 나왔네.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심판 받는다고 우리 강전사님 심판. 안 받는. 안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야지. 원합니다. 그래 솔직하게. 우리 명석 전사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왜 지옥에 그 가는지라. 요한계시록은 좀 그 당시 교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을 좀 소설 쓰네 소설 써. 나의 생각을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이 상황이 있어. 상황. 그 상황은 지금 급박하잖아요. 긴박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인하고 안 믿으면은 지옥 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믿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당연히 재판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죠?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지금. 그죠? 여러분 윤석열이 지금 입장이 대봐. 김건희는 벌벌 떨고 있을까 안 떨고 있을까? 떨겠지. 무당으로 박사기 받았잖아. 무당으로 박사기 받았어요. 연세대에서 70%가 남은 거 뺏겠다라고 연세대 교수들이 지금 심판을 했어요. 윤석열이 딱 잡혀 들어가는 순간 김건희는 어떻게 될까? 100% 지금 달려 들어가겠다. 줄줄이 사탕이야. 그거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요한계시록 상황이 긴박해 지금. 며칠 있으면 지금 심판이 지금 돼.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요거 하나에 의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걸려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주님이 와서 그러실 것 같아. 너 왜 그랬어? 가만히 있으면은 될 건데 왜 그랬어? 라고 안타까워서. 그죠? 박 조사님?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똑같아. 박 조사가 한 번 더 나오자. 나한테 믿을 걸 너밖에 없다 이리 와. 응? 주님 앞에서 이제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제 너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예? 주님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다 아시지. 그러면 네가 주님 앞에 서서 지금 불려갔어. 그러면 너 떨까 안 떨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에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지옥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딱 그냥 양자택일밖에 없어요 여기는. 예? 다른 거는 일말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딱 천국은 지옥이잖아. 너는 주님 앞에 설 때 떨릴까 안 떨릴까? 엄청 떨 정도가 아니니 어떤 사람은 혼절하기도 할 거야 아마. 그때 주님은 너의 뭐를 보고 공의 여겨주기를 바래. 네가 한 게 없잖아 지금. 부모님한테 대들고 너 밴드 병질하고 신랑 있는 척하고 너 나쁜 짓 많이 뒷골목 에서 많이 하고 다니고 눈 보니까 딱 그런 거 같네. 주님도 똑같이 보실 거 아니요. 맞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야 너 믿으니까 하는 얘기야. 너 천국 갈 거야. 아멘. 근데 솔직히 말해봐. 너 잘못한 것을 이제 그때 막 줄 서 있을 적에 막 이것저것 생각날 거 아니야. 그건 네가 앞으로 삼을 몫이야. 살 몫이야. 내가 말할 몫이 아니야. 나는 너는 분명히 천국 간다고 확실하지만 네가 앞으로 살아갈 네 몫이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시죠? 아멘. 들어가세요. 자, 우리 김미아 쪽으로 나오세요. 한번 나와요. 이 프로그램 시작해요. 올라와요. 뭐 이쁘게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미어 이쪽으로 해요. 미어 전사님 이렇게 이쁘죠? 네. 근데 주님 앞에서 지금 딱 서서 줄 서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네. 떨릴까 안 떨릴까? 아주 떨리죠. 나는 미어 전사님이 천국 간다고 100% 믿어요. 근데 본인이 남편한테 깐죽거렸던 거, 믿음 없이 뭐 태클 걸었던 거, 젊은 날 잘못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던 거, 생각으로 말로 범죄했던 거 이런 게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에게 이실직고를 할까 안 할까? 하게 되겠죠. 너 지금 내가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 너 지금 어떻게 하길 바래? 라고 했을 때 본인은 뭐라고 하면 되나요? 애원하겠어요.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베드로 같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아멘. 네. 여러분이라면 지금 어떻게 간절하게 애원했을 거야 아마. 자, 마지막 기회를 주님이 주셔요. 너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해라. 자, 뭐라고 말하세요? 회개하고 가는 다 괜찮다 그랬어요. 오,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성령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생각과 말과 삶으로 범죄함에 있었을지라도 지금 나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어디가? 자, 그 고백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는 여러분 100% 천국 간다고 믿지만 남은 생애는 누구의 몫이에요? 제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백하세요. 최후의 변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냐고? 나의.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혼자. 예수님은 나의 누구냐고?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이다고.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성령이고 하나님이다고. 아멘. 그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과장상의 고백이라니까. 들어가세요.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되겠네.
시간이 다 돼서 10분 남았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17장은 1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 결론이 오늘의 거의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누구냐고요? 구원자시고 나의 예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나의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달달달달 막 입에서 푹 찌르면 바로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왜 하냐고. 과정상의 고백이라니까. 우리 결론의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연역법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예? 귀납법적이 아니고 연역법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철저하게 나를 내려놔야 돼. 예?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뭐라 하겠다?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 스핑크스? 스피노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암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뭐 하겠다? 지금 예수 믿은 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겠다. 그 얘기는.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해요 함께하였네. 들고 한번 불러봅시다.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내 맘에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부르지 말고 다양하게 부를 필요성이 있어요. 나 찬양을 나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나요? 잘 부른 것 같아요? 잘 아, 근데 저는 부족해요. 근데 찬양을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가 중요하잖아. 첫 번째는 박자를 잘 맞춰야 돼. 두 번째는 음정을 잘 맞춰야 돼. 고음부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플러스 4나 5나 놓고 부르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마이너스 3이나 4나 5로 가야지.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죠? 보통 우리가 맞춰져 있는 미가엘이 됐든 에이미 됐든 뭐가 됐든 음정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다. 그런데 약간 우리의 음정하고는 안 맞아. 약간 높아. 나는 그래서 새벽에는 마이너스 3으로 부르고 컨디션이 좋으면 플러스 2로 올라. 보통은 제로로 부르고 진짜 컨디션이 좋으면 플러스 4까지 가버려.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목 상태에 따라서 음정을 자유스럽게 이걸 잘 다뤄야 돼. 예? 자, 여기서 오늘 시마이쇼 인사하겠어요. 박수 한번 쳐요.